옥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32장 남아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끝없는 도전과 부담, 2절 더 요구되는 교역자의 역할, 3절 이상론 중독증, 4절 문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해서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만 잘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무의식 중에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답은 간단하다.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해진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자훈련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사랑의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엿볼 수 있는 현장으로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서론 부분인데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제가 31장 마지막에 우려했던 부분, 그런 문제가 여기에 기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일 것인지 아니면 뭐 그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제는 그 어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했을 때 그 아비들이 이제 장성한 자인 것이고, 청년들은 이제 뭐 대학생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 전 단계 아이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한 그런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이상을 올라가서 이제 대학교 수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 사랑의 교회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어떤 수준인지 한번 이 쓰신 글을 통해서 짐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끝없는 도전과 부담. 평신도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지도자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믿음이 자라고 의욕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일수록 그들의 영적 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스란히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남는다. 그러나 이 정도는 큰 짐이 아닐 수 있다. 더 힘든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숙을 추구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범을 지도자에게서 찾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야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경지에 서야 성숙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 순진한 사람들은 좀 더 가식적인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엄청난 중압감으로 지도자를 누르는 짐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저 정도는 실천해야 한다는 식의 어떤 선을 갖기 마련이다.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제자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헤어나지 못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제자훈련이 주는 이 멍에에서 벗어날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같다. 아마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에야 진정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느껴집니다. 스스로 장성한 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지만 그 장성한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장성한 자에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자의 한자 성으로 유증상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직 유자, 오직 유자, 그 증거 증자입니다. 오직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서로 상응할 응자, 서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가에서 이제 그 깨달은 큰 스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제자가 도를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고 그리고 본인도 그 뭔가 참된 그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큰 스님에게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큰 스님이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해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그 제자의 답을 통해서 이 제자가 정말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는지를 이제 그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그 죽봉으로 턱 때리면서 이놈아 더 공부를 더 하고 오너라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처럼 깨달은 사람들,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을 또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어떤 사람들을 장성한 자라고 하는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나는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도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은 계속 됩니다. 그 유혹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자, 다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하게 된 자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이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죄의 갈등, 그래서 마음의 갈등은 심하지만 결론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칼뱅 선생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가 없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육신의 정욕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죄의 지배력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분명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서 갈등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쳐가면서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죄를 짓지는 않는다. 내 안에 어떤 성적인 유혹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돈에 대한 유혹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어떤 죄를 결단할 때 그때 바로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요 이렇게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요. 어떤 그 이성을 보고 어떤 이성을 보고 그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욕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제어를 걸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성령님의 그 바라시는 바를 쫓아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는 내가 갈등하면서 그건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러면 안 되지.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 욕구를 짓누르고 내지는 그 욕구를 없이 하는 것. 없이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진 않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그 어떤 욕구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은 그 욕구에 져서 어떤 뭔가를 이제 그 의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때에는 음욕을 품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서 이제는 더 뭔가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상태가 음욕을 품고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단순히 어떤 생각,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단계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과 부담 1절에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신이 그 장성한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살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제 교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본인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더 요구되는 교역자의 역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들이 늘어나면 교역자는 몇 없어도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깨어있는 평신도가 많은 교회에 교역자가 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느냐는 식이다. 사랑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순진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교회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생각들이 다 현실과 거리가 먼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역자가 더 요구되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신도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그리고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다. 그리고 교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영적 침체의 늪을 그들 역시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 신자보다 그들이 교역자의 도움을 더 많이 요구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일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역자의 역할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교역자의 수요를 더 자극하는 첫째 원인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면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 그들의 손으로 다 돌보지 못하는 사역의 구석진 곳이 자꾸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교역자가 메꾸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곳에 평신도 지도자를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제자훈련을 담당할 교역자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교역자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팀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 담임 목사는 중도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사랑의 교회는 지금 70여 명의 전담 교역자들이 일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대로 수를 줄이고 싶지만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점점 더 늘어갈 전망이다. 아마 이것은 계속 풀지 못할 숙제로 남을지도 모르겠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원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장한 평신도 사역자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오카노 목사님도 이 현장에서 부딪힌 어떤 한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듭난 성도들, 아직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유치원, 뭐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뭐 초등학교 수준까지 이렇게 키워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정말 교회의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걸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자라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 그래서 장성한 자까지 되는 그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고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장성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그 메커니즘에 따른 뭔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들 평생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서 머물다가 장성한 수준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어른은 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교역자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회의적입니다. 한국에 지금 이 신학계에서 과연 장성한 자들을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부목사님들,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아직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초반 이렇게 계시는 이제 그런 부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접해 보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이 성경의 핵심 진리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체크해 보면 아직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신학대에서 신대원까지 졸업을 하고 자, 목사 고시를 패스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분들이 장성한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 장성한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등학생, 대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죠. 옥 목사님이 부딪히는 한계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상론 중독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표준을 지향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모든 사고와 표준이 이상론으로 치우칠 여지가 참 많은 것 같다. 교회를 보는 시각도 자연히 이상론으로 흐르는 편이다. 그러면 이상주의가 나쁜 것인가? 이상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끼치는 부작용이 나쁜 것이다.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 아무리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외치는 지도자라도 그 개인으로는 불완전의 대명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신도가 무의식 중에 이상주의의 안경을 쓰고 교역자를 보고 또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왜 그런가? 이상론에 젖은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히스테리성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상론은 부족한 것, 약한 것,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포용하려는 관용 대신 완벽할 것을 항상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에게 약간의 냄새만 나도 깜짝 놀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건을 보아도 무슨 지진이나 터진 것처럼 소스라친다. 이상론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균실에 오래 있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밖에 나오는 즉시 감기 바이러스나 다른 균에 감염되기 쉬운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론 역시 무균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론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로 남아야지 우리를 중독시키는 마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끔 사랑의 교회에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이상론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사랑의 교회가 순풍에 돛단 듯이 별 어려움을 모르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어쩌다가 큰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될 일이 생기면 이런 이상론자들은 아마 크게 실족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한 기성교회 신자들은 이미 강한 면역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웬만큼 실망스러운 일을 보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에 반해 사랑의 교회 평신도는 그런 면역이 아직 생기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이 과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승리할 수 있을지 지도자로서 가끔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이상론 중독증이라는 제목 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는데 떠오른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불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제 어떤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 끝에 불가의 인연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는 이제 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그 머리 깎고 이제 그 부처님께 귀하여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멸아의 과정을 통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열반적정, 그러한 어떤 그 열반적정의 경지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무아의 깨달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제 이 수도의 궁극의 목표는 바로 그러한 무상정 등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법정 스님의 그 책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읽고 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이렇게 사시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법정 스님의 유명한 그 화두가 무소유이죠. 무소유. 이제 이 법정 스님이 그러면 그 정말 그 궁극의 경지에 들어선 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불가에서는 그 선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선불교의 그런 그 성향이 강한데요. 그 흔히 원을 하나를 그립니다. 둥그런 원을 그리고 9시 9시 부분에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입니다. 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떤 계기, 어떤 인연을 통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9시 방향에 있던 사람이 자 180도 돌아와서 3시 지점에 가게 됩니다. 그 3시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절에서 온전히 공부하고 있는 그 스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요. 자, 오늘날 한국의 이제 절들은 깊은 산속, 그래서 이 번잡한 이 세속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던 많은 그런 찌꺼기들, 찌꺼기들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 뭐 며칠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세상이 그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쫙 가라앉아 있던 그 침전물들이 다시 이 마음 안에 막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 속에서, 그 절에서 느끼고 있던 그 평안한, 평정한 그런 상태가 완전히 흐트러져서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님은 다시 그 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절로 가서 그걸 가라앉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부를 우리가 이제 숲속에 있는 옹달샘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숲에 있는 어떤 샘, 이렇게 퐁퐁 이렇게 솟아나는 그 샘이 있는데,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여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맑은 이제 물이 솟아납니다. 처음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굉장히 깨끗하죠. 예.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먹고 거기에 그 물을 가지고 뭐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물을 휘젓게 되면은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물이 그 뿌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뿌옇게 되면 이제 뭐 먹기가 좀 뭐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이 부유물들, 침전 부유물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혼탁한 그런 탁한 물의 상태이다. 자, 그랬던 사람이 그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공부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떠 있던 이 마음에 그 떠다니던 그런 그 부유물들이 쫙 가라앉아서 마음 바닥에 쫙 가라앉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세상으로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다시 그 사람을 흔들어 대는 것이죠. 마치 그 깨끗하게 고여있던 옹달샘을 어떤 손이 들어와서 휘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라앉아 있던 그 침전물들이 다시 부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시 혼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상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찾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 스님의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법정 스님이 이제 그 강원도 그 깊은 산골에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수도하시다가 한 번씩 이제 이 서울에 나와서 이제 그 설법도 하시고 그러면서 며칠 있으신데 그 며칠을 못 견디겠다 해서 다시 그 깊은 강원도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있다가 또 나오고 하는 이걸 이제 반복하시는 어떤 그런 그것을 보았는데요. 바로 제가 그 모습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법정 스님의 마음 안에 그 떠다니고 있는 그 부유물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단지 가라앉아 있기만 한 그런 상태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는 이제 그 열반적정, 그 청정지의 경지는 그 떠다니던 부유물들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지금 이 이상론 중독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있는 그 부유물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소멸되어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라앉히기만 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바로 그렇게 가라앉아만 있는 그 상태가
아직 장성한 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 교회 안에 장성한 자는 드물고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해하고 간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고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당연히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서신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 어린아이들 사이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왜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런 이제 그런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2, 3절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로 기억이 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 세상의 헛된 철학과 거짓 철학과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빌립보서 같기도 하고요. 자,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그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가르침, 거짓 철학, 그리고 헛된 이 사조 이런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교회에 어떤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지체들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상론 중독증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절 마지막입니다. 문턱이 조금 높다. 읽어보겠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강성 이미지를 풍기게 된다. 이 문제는 사랑의 교회가 초창기부터 계속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표정이 엄한 사람이 웃다가도 금방 제 얼굴로 돌아가듯이 여전히 강성으로 비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전부 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사랑의 교회가 강성인 줄 알면서 등록을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신자임이 틀림없다. 강성 이미지는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비껴가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몸을 담으면 지도자가 좀 심하게 다루고 많은 것을 요구해도 잘 순종하게 된다. 무엇보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한 신앙인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강성 이미지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강성 이미지는 소위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풍토를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훈련받은 사역자들과 대등한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발을 잘 붙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대형 교회와 비교해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꾸로 이런저런 스캔들에 말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은 비록 그 이유가 제자 훈련에 있다 할 망정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제자훈련을 받아 사회 각 분야에서 소명자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적 책임이라고 본다면 사랑의 교회는 본의 아니게 중대한 약점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 외에도 극복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지상교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전에 이를 수 없다. 대기 중에 나쁜 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강한 면역성을 지닐 수 있듯이 교회 안에 극복하기 힘든 약점들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양질의 체질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남아있는 문제가 커 보여도 제자훈련이 가져다주는 열매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데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4절 문턱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기술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바다에 친 그물의 비유 부분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떠오른 내용인데요.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7절부터 50절까지요. 자,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 47, 48, 49, 50절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일단 47절에 그물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요. 바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다, 큰 물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다는 이제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 바다, 세상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은 여기에서는 이제 교회로 해석을 하면 그 맞지 않은가 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 교회 예배당들이 있지요. 바로 그 교회가 이제 그물을 이렇게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이제 고기들이 이제 그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그 그물에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그물을 이제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교회라고 하는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렸다 했는데 그 물고기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이 이 비유에 드러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교회는 이 그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물, 예수님이 만드신 그물이죠. 그 그물을 바다에 쳐서 세상에 쳐서 물고기가 잡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힌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에서 그 보면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쓰고 계시고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인의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보다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당연한 현상이다. 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법무법인의 파트너들에게 복음을 전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 파트너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만나는 그 파트너들 이외의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그분들의 전하는 것하고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변호사로서 로펌의 파트너를 할 정도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많은 노력을 스스로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면서 노력해온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세상의 룰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바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는 문턱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류층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발가 벗겨지고 거의 죽을 듯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도 맞은 자, 그 강도 맞은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1순위 그런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32장 남아있는 문제들 내용입니다. 아멘.